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그 다음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이것을 우리가 배울 건데,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큰 흐름, 그리고 정말 그 어떤 대전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다.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이 안에 나타난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짬이 날 때마다 또는 다음 선교 대회가 있거나 그럴 때에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는 무엇이죠? 탐험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의 극히 일부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선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행하기 위한 아주 작은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어떤 것에 집중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영광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영광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이 한 문장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 개념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먼저 정의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문장으로 정의된 선교의 개념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럼 창조가 뭔데? 그럼 영광이 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데? 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들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목사님 그동안 되게 말씀을 합리적으로 전하고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이해된 것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종교를 갖지 않는 비종교인들 또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도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너무 뻔한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놀랍게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돼서 계시록 마지막에 이를 때에는
새 창조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곧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에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어떤 진리, 나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 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창조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 단순해 보이는 단어 안에 그 개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창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이 땅은 피조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음을 받은 세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피조물, 지음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는 이 땅은 피조 세계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작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창조를 시인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지요. 거기에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다.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왜 만드셨지?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지? 이 땅을 왜 지으셨지? 만든 사람이 있다면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도 있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유리문답 제1문항에도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됨입니다. 자, 창조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흠도 없으신 분이고 우리가 아는 신의 개념, 절대자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처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했습니다.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삶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다양한 그 심리교에서 나오는 그런 불편함들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에 두셨을 때, 죄가 이 땅에 인류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너무도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상태, 수치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였죠.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증 그리고 많은 그 불신자들에게 질문 세례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둬서 따먹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둬서 인간에게 죄 지을 여지를 두셨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한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조금 모호하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자,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같은 피조물 그리고 죄 많은 인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높아지십시오. 제발 영광스러워지십시오. 막 이렇게 등 떠밀고 손을 올리고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이냐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고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같은 인간,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을 찾게 되는 것, 당신을 그 상태로 인정해 드리는 것, 우리의 그 주인 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해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이었고, 그렇게 인정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입으로 얘기하는 거, 입으로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카보드, 구약성의 카보드라는 단어,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독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 지을 여지조차 두지 않고 하나님 또는 죄 또는 하나님 또는 마귀, 하나님 또는 나라고 하는 것에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게 설계되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로직을 그렇게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있는 그대로 높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로봇과도 같은 존재들에 둘러싸인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인간에게 죄 지을 여지조차 주지 않은 채로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 죄는 안 짓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은 하나님 누리실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결과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로 지은 우리가 죄 지은 상태로 들어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야,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마음껏 누려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그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은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적인 그 선이 될 거야. 그것만 넘지 않으면 너는 나를 인정하는 거야. 그것만 넘지 않은 너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자유의지의 의미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녹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은 갈등과 딜레마에 빠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동등된 인격과 동등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똑같은 인격을 주셨고 똑같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도 죄 지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를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허용되는 여지를 그냥 마음껏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런데 눈앞에 보면 막 칼을 만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나이엔 하면 안 돼 라고 잘 가이드를 해준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 더 나아가서 친구들하고 밤늦게까지 놀다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허용되는 범위인가? 밤이 요즘 위험해. 요즘 그 사건 사고 많아. 그래서 안 돼. 시간 통제야. 공부 안 하고 집에서 맨날 그 유튜브만 보려 그래.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신분은 공부해야 돼. 그래서 너는 미성년자니까 보호받아야 돼. 지켜줘야 돼. 안 돼.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게 계속 늘어납니다. 이 안 되는 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저의 마음들이 갈수록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고 어디까지가 허용하면 안 되는 범위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그것이 없었을까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거부하겠습니다. 당신 창조주라고 하지만 저는 당신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선택,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른 결과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이 모르셨겠냐고요. 알았죠? 따먹으면 죽게 되고, 따먹으면 나와 관계가 단절되고, 따먹으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내다보고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바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그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관계, 자유의지를 포함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끔 내어 버려둬야만 하는 그런 극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설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창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창조를 믿느냐 아니면 창조를 못 믿느냐.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풍삼초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창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일어났던 창조의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신뢰하고 믿으며 이 땅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와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 세상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신이 있다고 믿는 저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자연스럽게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신존재 증명을 하는 저와 같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늘 하는 질문, 가장 중요하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땅이, 인류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인간에게 존재하는 선의 개념, 도덕의 개념,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미의 개념, 그런 다양한 그런 개념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동물과 짐승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그 개념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들은 다양한 대답을 시도합니다.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선을 교육했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약자를 다스리기 위해서 선과 도덕성을 배웠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인류의 과거, 원시 시대부터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늘 적자 생존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안에서는 늘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소외되어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강자의 미덕, 가진 자의 아름다움이라는 이야기가 고대 원시 사회부터 늘 존재해왔어요. 사회가 조직되기 전에, 나라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도.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창조에 대한 증거죠.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달라요. 그래서 창조를 받아들이는 건 온전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온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게 인식이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서 인간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은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지면서 나타난 핵심적인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세상 사이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왜? 죄의 핵심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본능에 따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의 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왕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마 이건데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먹으면 눈도 더 밝아질 것 같고 그거 먹으면 내가 너무 즐거울 것 같고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죄인의 삶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당연히 단절될 수밖에 없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수용하고 상대방의 어떠함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 자체로 아름답게 봐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의 본연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야, 내 감정이 중요하지. 너 나한테 왜 그래? 기분 나쁘게? 왜 웃냐? 우리 세민이가 맨날 하는 소리. 너 왜 웃어? 이제 동생들하고 싸우는 이야기인데. 자, 그래요. 내가 중심이니까 상대방의 어떠함이 불편하면 그게 여과 없이 화로 드러나기도 하고 분노로 드러나기도 하고 짜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편한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죄가 들어온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죠. 깨지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외되어 있는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닌 조금 멀리 있지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그렇구나. 불쌍하네. 안쓰럽네. 자연환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이 자기의 욕망, 인간의 어떤 욕심들, 인간의 편리함을 채우기 위해 자연환경들을 망가뜨려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죠. 그냥 거기까지예요. 안타깝지만 뭐 어쩌라고. 안쓰럽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고 태도입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북한에서 아이가 굶어 죽어가든 또는 맞아 죽어가든 뭐 총살 당해서 죽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내가 당장 편히 누울 때도 있고 내가 배고픈 거 아닌데 상관이 없죠. 관계가 단절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어떤 전쟁 중에 있는 난민들이나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도 관계 없죠. 자연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괴되든 어찌됐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공기도 괜찮고 뭐 물도 정수시켜서 먹으면 뭐 멀쩡하고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뭐 후대? 100년, 200년 후에 그때는
걔들이 고민할 일이지. 이게 우리의 태도죠. 세상과 단절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창조 질서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런 죄로 인한 결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피조물의 창조 설계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면서 반역하면서 나타나게 된 깨어진 세상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겁니다. 창조 세계가 어그러져 버렸어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계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속상하시죠? 안타깝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앞서서 내다보셨다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그 깨어진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죠.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건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면서 하시는 같은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정도의 아주 경미한 타격만 받을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이게 고대 사회 때 이미 예언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의 회복, 당신 스스로 영광을 회복해가는 그 움직임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다가 계획하셨겠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이 땅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들도 창조 질서로 들어와서 너의 삶이 네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행복해질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그 소명,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그것을 아브라함은 수용합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해 가면서 성장해 갑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막 이제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자기만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내빼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3번이나 벌어지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이루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멱살 잡고 캐리하듯이 그냥 멱살 잡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 가게 되는 그 일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 약속이 언약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언약은 조금 다릅니다. 신이 주신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그렇게 캐리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오해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열방에 우뚝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복은 바로 그런 거구나.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그렇게 그들도 오해해버립니다. 복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삶, 당신이 원하시는 이 땅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일들,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일들을 바라시는 것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게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끔 하시죠. 샘플처럼 그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죽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예표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야, 이렇게 내가 이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타락해버리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또 해석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자를 돌보고 약자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뭐 이런 것들,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감추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런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렇다라고, 너희는 하나님이 버릴 거야. 그러면서 우리 버리지 마십시오. 그럼 구원할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럼 우리만 또 구원하십시오. 아니야, 너희만 구원하는 거 아니야. 온 땅을 다 구원할 거야. 막 이러면서 새 창조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예언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미가를 통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러면서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우리 왕국을 건설할 거구나. 다윗이 와서 강력한 우리나라를 세우겠구나. 이런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전혀 다른 의미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하죠.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시선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온 열방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내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열방 선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처음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열방 선교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설계하신 것을, 깨어진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 내내 녹아 있고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핵심입니다. 피조물임을 수용하는 것. 내가 머리로는 수용하는데, 내가 이제 배워서 아니까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수용합니까? 잘 안 믿어지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가끔 욕을 먹는 중에 무턱대고 대놓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영역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논리적인 이해와 설득도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수억 년 전에 우주상에 일어났던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를 믿으라 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출발이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게 뭔가 좀 와닿지 않거나 그러면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않든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천명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다. 저 아직 선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죠. 우리가 피조물임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 믿음의 출발이라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다. 그리고 머리로는 알겠고 내가 믿고 싶고 정말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여기부터는 이제 신비의 영역,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선교의 출발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이제 결론 말씀을 맺을 텐데,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이 고통스럽고 힘들죠. 하나님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인 거 알겠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어제도 이제 우리 리더들하고 이거 이렇게 준비 몇 분 하고 했는데 그게 참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100%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늘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는데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것을 입술로도 고백하고 알겠는데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알겠는데 잘 안 돼요. 막 이게 끌어오를 때는 내 감정이 우선이고 막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막 팍팍한 내 삶이 그냥 우선이고 막 이거 그냥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잘 느껴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답답하고 팍팍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급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땅이 얼마만큼 타락하고 깨져 있는 상태인지를 아세요. 하나님 그거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창조 이야기를 하시고 그날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는 그 싸움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때로는 그 박터진 그런 싸움에서 실패도 하고 그럴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다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했으면 그들이 뭐 다른 모습을 펼쳐졌을까요? 아니요. 인간이기에 똑같은 모습으로 결론은 맺어졌을 겁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신약에 있는 백성들도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르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들도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면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그 증거로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성공을 바라본 게 아니라 새 창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내가 오늘 100가지 일 중에 90가지를 실패하고 10가지를 성공했으면 그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앞에 내가 하나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천착하고 그것을 집중하진 못하지만 오늘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네요. 한 가지는 내가 작정하고 한 발
내딛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막 그 만문신이 다스리고 막 그 고통스럽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팍팍합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을 보듯이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 지키면서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성장했을 거고 알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성하실 거야. 그 일을 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단순히 인간의 불쌍히 여겨 주님을 통해 죄를 속량하는 그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좋은 나라 가야지,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만 회복되면 다입니까? 아니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 세상이 그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그 참혹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같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주인됨이 나타내는 파괴적인 결과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자연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그게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를 배울 때 선교? 나랑은 좀 먼 얘기인데, 지금 내 삶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데? 아니요. 물론 건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찾고 구하며 울고 매달리고 떼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듣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끼고 관심 있어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든지 아니면 장성한 성인에 이르렀든지, 그렇다면 보다 더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 깨어진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배우고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나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이 깨어진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나에 국한되어서 나 하나가, 나 그냥 개인이 하나님의 왕됨을 모시는 것조차 그 씨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대로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깨어진 세상을 향한, 깨어진 창조 질서를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세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깨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앞에, 주님,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서 있어야겠습니까? 주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진리, 성령이 말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받고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동하고 열정이 생긴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교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 일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꿈꿀 수 있는지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겠습니다. 피조물로서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